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175쪽에서 봅니다. 사랑의 중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순종해도 괜찮을 권리는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권리도 없고 사람을 정죄할 권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같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웃의 행동을 저울에 올릴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에는 희생만 있을 뿐이지 대상에 대한 구별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정말 멸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소돔을 향하여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습니다. 정말 니느웨를 아예 끝까지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요나를 보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의 어떤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면 사단은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이 죄가 충만한데 저들을 살려놨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도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이유를 만듭니다. 사단아, 너를 위해서 기도한 이는 없지만은 저 니느웨를 위해서는 기도한 이가 있지 않느냐? 소돔을 위해서는 기도한 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고 요나는 자신이 외쳐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버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의무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를 향한 어떠한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순종이듯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 또한 순종입니다. 이 성서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입니다. 성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동시에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천사가 오다가 돌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로 인하여 지금 이곳에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인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여기 못 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내가 오다가 중간에서 멈춰 있었다. 왜냐하면 바사국 군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21일 동안 내가 멈춰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드디어 왔다. 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장, 전쟁하는 천군의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이 오다가 돌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의 천사,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클수록 원수는 그 천사를 더 많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선포입니다. 세상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사실 혁명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버리거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면서 의무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오도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상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저주하고 또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요동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그리고 스승,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두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돌을 던져준 사단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더 달려듭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달려든 것이 사단이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사단은 더 긴장하고 더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복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중보자로서의 온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책임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전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십니다.